사장님 잘 아시죠? 그랜드 캐년. 그 보면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 보면 말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진화론하고 창조론입니다. 진화론, 이 다윈에게 엉터리 진화론 학자들은 그걸 보고 봐라, 여기 층층이 다 돼 있는 걸 봐라, 여기 화석이 있다, 그래가지고 창조가 아니다, 진화가 됐다. 우리는 아메바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가니까는, 근데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 뭐라 그러더라? 개꼬리 3년에도 여우꼬리 안 된다고 그랬나? 아무리 파묻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건데, 진화론들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절로 생겼다는 거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저절로 생겼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 무신론자라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절로 생겼다는 거야. 저절로 생긴 것에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사람.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죽이는 거야. 무섭죠. 그리고 모태통이나 소련의 레닌이나 말이지,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 저 김일성도 마찬가지지. 공산주의 특징이 뭡니까? 유물상환이잖아요. 무신론적 유물상환이야. 하나님은 없고 물질 위주야, 물질 위주.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도로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 10장 아까 읽었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엄숙하게 말씀하셔서 경고하심을 받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찾는 사람이, 믿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광산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고 그물이 많아도 내가 가서 캐지 않으면 내 게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거든. 그래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걸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어? 10억에서 100억 되는 사람이 다 죽고 몇 명 구원받았어? 응? 8명. 우리 강 대표님만 아시네. 8명. 한문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문이. 그 배선자 보면은, 배에 8명이 들어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또 태어났지만, 노아 때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노아의 후손. 거기서 종족이 갈랐죠.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다 갈랐죠. 그 방주, 배선자, 배선자, 한문을 보면 이 한문이 상형문자거든. 상형문자라는 것은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자꾸 얘기가 딴 데로 나가네. 이렇게 한 데로 많은데,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노아 할아버지 후손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문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8절 4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믿음으로 믿었듯이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부르셨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기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너 우루 지역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네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그거를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지. 어디로 가라. 이때 떠나라 할 때는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 이런 말씀을 무조건 떠나라 그랬어. 자, 창세기 12장 1절 거기 있죠. 5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내 살던 지역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친척 다 떠나는 거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부모와도 떠나는 거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줘서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면 보여주겠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6번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모세를 어느 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며 애굽의 노예로 매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명하실 때에 모세가 기가 막히지. 처음에 나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두나무로 그런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거기 7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댔거든. 나는 말도 못하고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보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약속하시기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사울 때 먼저 찾으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그냥 이때 사울은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응?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거야. 지금 잘 모르니까 열심히 특신이나 이 잘못 알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택한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영장을 들고 잡으러 가는데 길 도중에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갑자기 소리가 나고 빛이 나니까 그냥 다들 놀랬지. 같이 가는 많은 일행 중에서 오직 사울의 귀 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리고 빛이 오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3일 동안 못 봤어.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그러니까 사울이 물었잖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거기 있지요. 8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피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하러 오셨지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강 대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얻은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은 잘 몰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지옥, 천국 딱 했을 때 지옥 가보면 그때서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였는데 내가 내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냐고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예배를 운영하고 계시는 피엘 산업 강 대표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또 그걸 믿음으로 아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해서 복받은 신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기꼬지에 사이클을 맞출 것 같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TV에서 뭐 축구 시합을 본다 그럴 때 7번에서 지금 중계를 해주는데 9번 틀으면 되겠어? 사이클에 맞아야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이클에 맞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읽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나라 말로 된 것을 비치해 놓고 읽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교도소 교정사역도 하는데 교정사역에서 제가 그래요. 거긴 다 한 교정사역할 때 보면 500~600명이 모여요. 이 마도 교정에 한 1700명 되는데 거기 직원병은 한 1500명 되죠. 1500명 중에서 금요일 오후 2시면은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 종교의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저 불교로, 천주교는 저쪽으로,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한 500~600명이 되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와 있어. 여호와의 증인 뭐 한 20여 명, 불교 뭐 한 70명, 천주교 뭐 한 100여 명. 그런데 개신교. 제가 그걸 그때 이제 간식 제공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근데 너무너무 그 사람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잘생겼어. 그냥 호대가 멀쩡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와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한순간에 참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순간에 말이지 그 승질 참지 못해가지고 일도 들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는 말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재수가 없어서 들킨 죄인이고 저는 재수가 져서 안 들킨 죄인입니다. 그럼 막 웃지. 맞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까 고속도로에서 옛날에 저 경찰이 스피드건 갖고 할 때 있었잖아요. 지금 CCTV를 하지만 그때 재수가 없어가지고 경찰한테 딱 걸려가지고 딱 찍히면은 그것들 그 사람 처리하느라고 그 뒤에서 빨빨 오는 사람들 못 잡는 거야. 못 잡는. 그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지. 예? 그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특수한 대학, 축복의 대학에 들어오신 겁니다. 아니, 감옥소에 갇히는 사람 보고 축복이라고 그러고 축복의 대학에 왔다 그러니까 고난의 대학에 온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거냐? 아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대학에 와서 여기서 형기를 마치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부터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들 헛된 시간 버리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쓰세요. 성경 필사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심의 회장하고 구약 한 장이나 신약 한 장 뭐 이렇게 쓰면은 한 장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줍시다. 그 제가 그 돈을 다 되는 거예요. 강 대표님 신 헌금 일부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막 그냥 한 달에 막 어떤 데는 50만 원, 60만 원씩 막 나가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와닿거든 것이. 그래 쓰다가 예수님 만나요. 간증이 나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들도 정말 바쁘시겠지만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잘 보시고 또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다 드리는 이유는 자꾸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읽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의 약속인 겁니다.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 때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의 선구자 존 와나메이커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아요. 존 와나메이커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는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하나로 환산하면 몇백조가 되는지 몇천조가 되는지 모르겠어.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때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저의 재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나메이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을 버릴 수가 없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 빅토리아 여왕 때 그때의 영국 유니온 잭슨기가 세계 곳곳에 다 꽂혀 있거든. 그래서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명칭을 얻은 것이 그때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을 보고 정치를 합니다. 그게 귀한 거죠. 사는 피해 가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언제나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 임명을 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다 하셨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하나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약속을 믿으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보증수표와 같이 합니까?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사람이 뭘 바라보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9번 성경 9절 19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믿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과학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TV에 지금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과학자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그래. 두 분이 얘기를 하면 누구 말을 더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학자의 말을 또 믿겠어?